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구약 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합독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볼 것 같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이제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고 또 그날이 왔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왜 툭하면 절벽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이야기에 나오는 스토리이고 또 이게 뭐 영화로도 그리고 만화로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진 이게 모티브를 제공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 아시죠? 예, 그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뼈대가 되어가지고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세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잠깐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인자였어요. 살인 미수도 아니고 살인자였고 요셉은 강간 미수, 그죠? 그리고 뭐 다윗 같은 경우는 살인 교사, 그죠? 실제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불륜, 뭐 간통 이런 죄까지도 막 다 저질렀고 뭐 이렇게 그런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소망이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뭐 이게 제대로 안 된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진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모세 시대에 모세와 같이 왕궁에서 컸던 왕이 실제로 실존했습니다. 제가 그 간지에 도표를 하나 얻으렸는데요. 이 몇 번씩 이렇게 보셔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그 하트셉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그 위에 보시면 바로 이 하트셉스트라는 이 여자 파라오입니다. 남장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 여자 파라오가 모세를 건진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투트모세 3세는 이 그 하셉수트의 그 제가 하셉숲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발음이 안 좋으니까. 하셉숲이라고 하는, 원래 이렇게도 발음해요. 외국어니까 뭐 이해하십시오. 하셉숲이라는 사람의 장모이기도 하고 이 그 아들인데 그러니까 자기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자기의 이 복잡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그 파라오들, 애굽의 왕조들은요 결혼이 굉장히 근친상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 투트모세 3세가 모세가 이제 요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가는 그 시대에 실제 왕권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모님이 얼마나 권력이 셌는지 나중에 이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장모에 대한 기록을 다 지워버려요. 비석이나 이렇게 비문 왕조 같은 데서. 왜냐하면 이게 섭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하세습이 권력이 약해졌을 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 따지면. 그리고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3세는 이 모세가 눈에 가시였겠죠, 그죠?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빌미로 하여서 모세를 죽이려고, 아예 그냥 죽이려고, 야, 쟤 죽여야 되니까 잡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도표에 보시면 아메느테프 2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왕이에요. 예,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이렇게면은 이해되시죠? 예, 복잡한 인척 관계를 말씀드리지 않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을 툭하면 절벽으로 밀어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인생이 딱 되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계획이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비참한 비극처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고 상처받고 아픈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걸 원했는데 이것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 결혼이든 뭐든 간에 다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인생의 여정이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일들을 그냥 우리는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기도하신 박명희 권사님이 손이 부러지셨잖아요. 깁스를 하셨는데 아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나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 이야기를 각색하지 않아요. 빼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냥 다 오픈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의 스토리를 이 신약으로 넘어가 가지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이에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장까지 이야기 스토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가 뭐냐면 도주하여, 그죠? 나그네 되어, 그죠? 아들 둘을 낳았다. 이하고 다음 주에 또 배우시겠지만 40년이 참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40년. 그러니까 40년의 인생을 그는 왕궁에서 굉장히 호화롭게 보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배우면서. 근데 그 뒤에 40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절벽 끝으로 몰아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그냥 목숨만 나 살려라 그 36개 주례령을 쳐가지고 결국에는 이 우물 곁에 앉아 있는 초라한 모습,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시간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에게 33살 된 지체장애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억울하대요. 왜 억울했냐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을 알아가지고 교환수혈이라고 해서 혈액의 70%를 수혈을 해주고 이 감염된 것이 밀려나가면 살고 밀려나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무슨 병인지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병을 알았고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 후유증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온 거예요. 정신 지체장애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기도해라. 너 그런 딸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할래?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래요. 막 원망스럽고. 딸을 위해서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하겠어요? 아버지가 기도 제일 많이 하겠죠. 어머니가 기도 제일 많이 하겠죠. 근데 그런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더래요. 자기가 그 하나님께 이 딸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 잠깐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그 미국 사회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30년 전이었으니까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는지를 그냥 내 눈에서 보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보이니까
아, 이 아이가 여기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한국 땅에 나와 보니까 얘가 왕따를 당하고 애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맞고 들어오고 뭐 사회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결단을 했대요. 내가 이 사회를 떠나야겠구나. 내가 한국 사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했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무언가 시도하지 않았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맨날 노력하면 된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런데 본인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딸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봤느냐. 가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도시에 계셨나 봐요. 목회를 하실 때. 그러니까 다 닥터 아니면 PhD 박사들 이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그래서 교민들 참 성공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하버드를 갔다. 우리 딸이 우리 예일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와, 교민 사회가 참 성공하는 사회구나. 자녀 교육을 성공하는 사회구나. 이런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목사가 돼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의 자녀가 문제가 있고 실패하고 아프고 이런 가정들은 그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 이분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그런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돌봄의 여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간증이 왜 나왔냐면 어떤 어머니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딸아이가 4살 때부터 장애가 와가지고 지금 8살인데 너무 괴롭고 힘든데 답을 달라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답 다 알았으면 나 하나님 했다고. 난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딸이 우리보다 늦게 죽으니까 나중에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해서 너무 그게 감격이었는데 또 몇 달 되다 보니까 장애가 없는 사위가 장애가 있는 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가정이 깨질 위기가 돼가지고 목사의 가정에 이혼했다라는 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또 받아들이면서 아, 우리가 다시 데리고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과정을 잘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설교를 할 때 온라인으로 그 딸아이가 채팅을 올리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을 자기 밀어 넣었을 때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용기를 준 게 뭐냐면 현실을 직면하며 자신에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지금은 목회를 하면서 약하고 나약하고 깨어지고 상처가 있는 분들을 돌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목회적 사명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도 자기 딸아이에게는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는데 그 딸이 겪는 고통은 아버지가 겪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돌봐주시고 가장 품으셨던 그때가 그 포인트마다 다 있더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참 그게 한 분의 간증이고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다 그러면 사실 목사 세계에서는 되게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큰 교회에서 무슨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잘해 오셨고 한국교회도 뭐 인정받는 지도자고 어디 가도 뭐 다 환영받는 지도자인데 그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는 것들을 오픈하시면서 자기도 답을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가 목회를 통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의 절벽으로 나를 밀어넣으실 때에는 그 속에 사명이 있구나. 그 속에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 있고 나를 고치시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통하여 참 겁이 나더라고요. 아,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 또 밀어넣으실까? 전 절벽의 끝이 제가 여러 번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노구의 몸을 이끄신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아직 절벽이 많이 남았겠구나 이 생각 가운데 또 이렇게 어둠의 마음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이 절벽을 또 어떻게 넘어가지?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절벽을 통해 때가 차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제 인생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좀 동일한 일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된다고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고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고 계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사용될 수도 있고 부모가 사용될 수도 있고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랬다고요? 모세에게 그랬다니까요. 몇 년이요? 40년이요. 그 40년이라는 때가 참에 이 때가 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충만하게 차다예요. 끝까지 차다예요. 그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 훈련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절벽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절벽 속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되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자꾸 밀어넣어서 자꾸 툭하면 벼랑으로 던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드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 자 절벽 말고요 평탄한 길만 주세요. 하나님 이 절벽 끝에 나를 절대 세우지 마세요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내 욕심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대부분 전부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움의 사건과 그 연속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 서슴없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그냥 두고 보세요. 왠지 아세요? 그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힘이 다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절벽 끝에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건지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신다는 역사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를 뽑는다면 40세까지 왕궁에서 모든 좋은 교육을 다 받고 막 사람 때리면 쳐 죽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던 모세를 뽑았겠어요? 아니면 그 후에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노인, 80세 된 노인을 뽑으시겠어요? 우리는요 분명히 40세 된 이 모세를 뽑을 거예요. 그죠? 왜냐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만한 근거가 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화려한 스펙이 있잖아요. 그죠? 화려한 이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인생을 40년 동안 왕궁 물을 먹은 것만큼 40년 동안 광야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그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 그것들을 찾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만 인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가수공교회 모든 성도가 저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본인이 사용할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근데 그게 고난이에요. 이거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절벽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가 이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우물 곁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간제 지도를 하나 실어드렸는데 그 지도에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된 부분 있잖아요. 이 지역이 바로 미디안 지역입니다. 이 미디안 지역이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에는 이 그 경계선 국경이 분명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이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 지역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이
지금 미디안 지역입니다. 이 길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애굽은 어디였느냐? 보시면 그 지도에서 11시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초록색깔 비옥하게 보이는 이제 그 초록색깔 지역이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모세가 있었던 땅이에요. 그 땅에서부터 이 황야지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를 이끄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경이 인도하시는 그 척박하고 황야 같고 광야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우물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우물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뭐냐면 참 신랑과 참 신부가 만나는 장소예요. 성경에서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하여 이 우물의 장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24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중에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인 이삭이 너무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야 가가지고 하란 땅에 가서 신부감 좀 구해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신부감을 구하러 갔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형통케 좀 해주세요. 내가 우물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오는 여자 중에 하나에게 야 나 좀 물 좀 줘. 그러면 이 여자가 물 드세요라고 얘기하고 내가 낙타에게도 물 줄게요라고 얘기하는 여자, 그 여자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인의 며느리로 알겠다.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우물은 지하수예요. 지하수. 내려가가지고 물을 퍼올리는데 낙타가 많이 먹으면 200리터씩 먹어요. 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건요. 이 리브가는 물동이 막 그 생수통 양쪽에 막 메고 막 그 4층 4층 높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낙타 물 먹이는 일에 별로 어렵게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집 잘 가려면 이 물을 잘 들어야 돼요. 예. 고대 지금 말고. 그래서 이 여자가 우물에서 며느리를 만나게 돼요. 이게 누구예요? 복음을 이어가는 리브가예요. 이 사람이. 그 뒤에요. 야곱이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의 배필을 만납니다. 야곱이 그의 창세기 2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우물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이라는 장소는 뭘 상징했냐면 참 신랑과 참 신부가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이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의 여인 있잖아요. 이 수가성이라는 성 이름 자체가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속하다라는 뜻이고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다 먹을 거 사라고 내보내고 혼자서 누굴 기다리시냐? 수가성의 여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뜬금없이 너 남편 누구야? 라고 이게 치부를 찌른 게 아니고요. 뭐냐면 너 진짜 남편 없잖아. 내가 네 참신랑이야. 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남편과 부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장면들이 속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물 그러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아무개하고 방앗간에서 만나는 거 우리가 봤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는 것처럼 이 우물이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누구랑 만나냐면 모세하고 십보라가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만나는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모세는 인생의 최고의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 그가 이 우물에서 십보라 그 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장인 이드로에게 발탁되어 가지고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되는 장면 속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칠 때에 그는 거기에서 자신을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라고 얘기해서 돕는 상대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얘기해요. 그죠? 돕는 배필이 없어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여자가 돕는 배필 그러면 서브로 이렇게 받쳐주고 뭐 남자가 뭐 잘할 때 내조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썼던 히브리어 에제르 네게드라는 단어는요. 17번이 나오는데 이 17번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네. 자,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18장 4절이에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첫째는 오늘 얘기했죠. 게르솜. 둘째 이름인데 이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 발음으로는 엘리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도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하나님.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에제르예요. 도움, 원조, 돕는 자 이런 뜻이고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7절과 26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 에제르란 단어예요.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26절입니다. 여스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이게 히브리어로 또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계속 볼게요. 시편 2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할 때 이 돕는다는 단어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에서 붙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단어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요. 이 단어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헬라어가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보이를 우리가 한국말로 소년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히브리어 에제르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게 뭐냐? 보혜사. 누구의 성령님을 얘기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시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물이었는데 그 우물이 모세의 인생이 어디였냐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절망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배필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돕는 자, 중보자, 중간에서 그를 이끌어가는 자 이런 중보자, 위로자를 허락하시면서 그 도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일반적인 스토리.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낙심되고 소망이 없을 때 그 없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절벽이 없게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신약 시대는요. 그렇게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먼저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할 바를 알아서 도우신다고 하시잖아요. 알아서. 그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고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근데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다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그 일을 건지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기도하니까 되잖아. 웃기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봐봐 기도하니까 되잖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그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으로 몰아넣으시는 방법이에요. 왜 툭하면 몰아넣는지 아세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그 기도를 통해 매번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고 나서 그 선언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다시금 재정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믿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막막해요. 절박해요. 진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를 쭉 드려왔는데 그 들여오는 예배 속에서 앞으로 가야 될 때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무엇을 비전으로 제시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내가 참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참 기도하지 않았구나. 사실은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던져졌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을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이 던져지지 않으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부재가 되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혼란한 것들이 저의 사역 가운데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 들으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상황까지 왔음을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들더라고요.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다시 위드 코로나로 예배 인원이 풀려질 때가 저는 진짜 한국교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날 거예요. 정말로 건강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인가, 사모하는 성도였는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이 평가되어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지는 그런 평가들이 각 교회마다 다 이루어지고 적용되게 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그 절벽에 여러분 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절벽에 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십보라가요 모세의 생명을 구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 의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모세가 돌아가는 길에 그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누가 건졌는지 아세요? 십보라가 얼른 돌칼로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의 증거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놓아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만난 사람이에요? 우물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만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잖아요. 어려움의 시기가 있잖아요. 저도 있었다니까요. 정말 내가 더는 살지 못하겠구나. 더는 숨쉬는 것이 무의미하구나라는 것들이 저의 인생을 막 몰아쳐 올 때 그 몰아치는 장면 속에 저를 살리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때마다 도우시는 은혜의 사랑의 손길을 저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 저는 믿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이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버려진 자가 없음을 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뭐라고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포기된 자가 없음을 전 믿고 있어요. 그 포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그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포기는 천국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평가받는 심판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참 감격이더라고요. 그 김명삼 목사님이 자기 딸이 성령 필사를 한대요. 창세기 성령 필사를 하는데 글씨를 잘 못 쓰는데도 그러면서 자기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 알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뭘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셨는지 아세요? 아, 내 딸이 기도하고 있구나. 아, 내 딸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 절벽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그 상황 속의 의미였다요. 그게 그냥 진짜 답은 다 모르지만 그런 상황의 인도하심과 그런 상황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한 시간도 어떤 한 장소도 여러분의 어떠한 사건도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든 슬프든 뭐 상처를 받았던 뭐든 간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끌어안고 고난을 묵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믿으며 사는 존재라고요. 때로는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참 무능해 보여요. 제가 울면서 전화기를 붙들면서 지금의 상황을 막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한마디를 못하겠어요. 참 마음이 어려워요.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는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위로가 될까라는 확신이 없어요. 제 안에. 그때 참 무능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제가 꼭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돼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꼭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꼭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찾아가는 거, 만나는 거 할 수 있죠.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주변에서 힘내라고 하는 것도 짜증나요.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잖아요. 주변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칠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이 감동이 될 때 사람들은 변화되더라고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인간이에요? 사람 못해요. 어떻게 부흥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부흥을 사람이 해요? 못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토록 제가 제 인생에 우리 기호 형제 만난 그 시간 빼놓고는 청년 사역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많은 청년들과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애들 지금 다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랄 일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무슨 위로를 해요? 무슨 상황을 해결해 줘요? 아무것도 못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딱 하나였어요. 그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거하고 기도해 주는 거. 같이 있어 주는 것도 잠깐이었지. 24시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 딱 하나였어요. 툭하면 절벽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어떤 절벽도 만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한번 뛰어봐.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마다 했던 일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다시 되면 이게 정말 될까요? 이미 코로나가 왕성하던 시기에도 맛집들은요 차고 넘쳤고요. 이미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도요, 오늘 보셨잖아요. 할로윈 파티 한다고 귀신 문장하고 놀면서 청년들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개미떼처럼 방역 수칙을 다 어겨가면서 놀았어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마트도 가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회복이 안 됐대요. 교회는 안 됐대요. 못 한대요. 교회가 그렇게 하다 가면 욕 먹어요. 장사하다 하면은 얼마나 어렸으면 그렇게 했을까? 위로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욕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겠고요. 단 한 가지요. 하나님, 그냥 우리 예배 잘 드릴게요. 도와주세요. 답을 모르겠으니까 도와주세요. 상황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 직면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는 도우심을 통하여 다음의 스텝을 걷는 일들, 그 일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하는 담임 목사가 무능해 보이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이게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같이 무릎 꿇자 하시는 거예요. 이번 11월 한 달을 빛과 소금 교회는 공예배 회복의 달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단지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영상 예배와 원격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앉아서도 누워서도 밥 먹으면서 화장실 가면서 우리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시간을 맞추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용모를 정돈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되었고요. 이제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그냥 예배를 영상으로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11월은 무조건 공예배를 회복할 거예요. 그 예배 회복은 단지 숫자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마음과 사모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께 뜨겁게 드렸던 감격의 예배, 뜨겁게 드렸던 그 감사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영적 교제가 있었던 그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벽 끝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야 목회하죠. 앞으로 제 목회가 20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래야 목회하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가지고 못하겠어요. 앞으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세요? 앞으로 여기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 다 마찬가지로 20년 넘게 사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시라면 이 절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이 신앙을 이어가겠어요? 이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를 지켜오신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요일 날은요, 의자 이거 참 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 확인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이정표가 될 거라고 저는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예요. 절벽은 기회라니까요. 이 절벽 끝에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여시는 평야가 있다고 좀 믿어요. 그 길을 걷기 위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무의미하게 경험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려우고 가장 힘들 때 사명이 발견돼요. 자,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산에 갔었다 안 갔었다?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40년을 통하여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하나님은 광야의 내비게이션, 물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잖아요. 근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판단할 수 있는 그 경험을 누구에게 하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 40년 동안 뭐 하게 하셨어요? 양치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또 볼게요.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보니까요,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최근에 그 여기 옆에 우리 집주인분을 만났어요. 여기 옆에 교육관 주인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청년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시나 봤더니 자기 친구들은 아들들 결혼하고 딸들 결혼하고 그러면 뭐 7억짜리 뭐 12억짜리 아파트 다 사줬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줬고. 왜 그렇게 짓고 하는 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어렵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르신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 부류를 만나시다 보니까 이제 그 부류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사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만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골프 치고 놀고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해도 되는 친구들인 거예요, 다. 그리고 뭐 딸 자식도 결혼할 때 뭐 몇 억씩 줘가지고 집 사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왕궁에서 커서 왕궁에 자라서 그냥 왕궁에서 있다가 일을 했으면 모세는 이 200만에 가까운 인구를 이끌면서 재판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밑바닥 생활 해보질 않았는데, 낮은 자리까지 가보질 않았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 16년 전일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70원 대답해갖고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그분은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버스를 안 타본 사람이에요. 그분 생각에 버스비 7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노동자들 150만 원 받으면 사겠는 거예요. 그냥 70원이면 살만하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고 천박하게 여겼던 양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가장 밑바닥의 일. 그 경험을 통하여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별의별 얘기 많았겠죠. 그죠? 우리 집 뭐 선 넘어왔어요. 얘네가 다 훔쳐갔어요. 뭐가 신발이 바뀌었어요. 뭐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재판할 때. 그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판단과 지혜, 재판의 지혜를 모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헨리 나우먼이 썼던 책 중에 그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고통이 있고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동일한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위로할 때 참 힘이 있어요. 진짜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암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진짜. 암이에요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싸늘한 기운. 그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거든요. 암이시네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그냥 편하게 이게 무슨 암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뭔가 싸늘한 게 마음을 싹 스치고 지나가요. 나 죽나? 큰일 났네? 이런 마음, 믿음이 있건 없건, 뭐 이제 그 말을 들은 이후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건 다 이겨내는 거지만 그 듣는 시점에 그 마음을 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위로하기가 참 편해요.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가 6번의 유산을 했어요. 계류 유산으로 6번의 유산을.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무도 말을 잘 못해요. 어떤 말도. 근데요, 다른 가정에 동일한 일이 있으니까요, 가서 위로하더라고. 괜찮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팔 부러져도 괜찮아. 금방 붙어. 얼마나 힘이 돼요. 경험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상처를 숨긴다고요. 그 상처를 자꾸 아프다고 얘기하고 남이 알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살하려고 그랬던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자살할 것 같은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물어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자꾸 고백을 하니까요 자기의 쓰레기 같은 모습을 아이들이 고백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절벽으로 밀어넣었던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를 바꿔줬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전 계속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 힘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지금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봤거든? 근데 괜찮아. 지나가니까 이겨내더라.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경험했던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위로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런 목사이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가지고 저 목사님 너무 거룩해 경건해 이거보다 그냥 나랑 다르지 않네. 참 상처가 많네. 흠이 많네.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기도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아파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처를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있는 약점을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돌봐주세요. 아, 우리 목사님 저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니까 모자란 사람들을 세우는데 참 잘 사용받을 수 있겠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야, 너도 빚 있어? 나도. 너 신용불량이야? 나도. 에이, 야, 그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나 2억이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에? 그거 뭐 죄진 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야동 10개 봤다고? 야, 난 100편도 넘어.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끊게 하시더라. 그거 고쳐주시더라. 그거 바꿔주시더라. 아버지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녀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요 더 했습니다. 저는 더 심했어요. 우리 가정은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그 장면을 통해서 그의 이로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장면 끝에 그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은 원래 발음을 하면 깨레솜인데 객, 이방인,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왕궁에서 모세가 나그네라고 자기가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 그 모세가 이 40년을 통하여 뭘 깨달았냐면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자신이 고백하게 하셨어요. 아들의 이름을 통해 내가 나그네임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찾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그 절벽을 계속 던져지는 걸 통해서 야, 이 땅에 소망 없구나. 내 소망은 천국이구나. 난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 얼마나 아둥바둥 사세요? 제가 몇 번 간증 드렸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자전거 여행을 간다고 출발했는데 처음 가는 여행이라서 저희가 자전거 여행을 가면서 텐트하고 코펠하고 각자 짐을 뭐 10kg씩 넘게 지고 출발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대전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출발지를 가다가 저희가 장호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스에다가 트럭에다가 자전거 싣고 올라왔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원래 자전거 여행을 가면요 딱 속옷 한 장, 아주 가벼운 가방 딱 하나, 이거 갈아입으로 하나,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짐 없이. 그래야 완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치고 저거 치고 자전거 이거 달고 뭐 하고 그러니까요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떼약볕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저희가 진짜 5km 가다가 1리터 1.5리터 하나씩 마시고 5km 가다가 1.5리터 한 마시고 별 난리를 다 폈습니다. 바깥보다 음료수값이 더 많이 들었고 물값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 미련함이 있었죠. 왜요? 나그네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붙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자전거 탄 얘기가 막 비웃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집, 차, 아내, 남편, 자식 다 이고 지고 짊어지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마지막 성취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아둥바둥한 모습이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여러분을 절벽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툭하면 그 절벽 속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걸 내가 왜 지고 살아야 돼?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그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요. 40년을 누렸으니까 40년을 포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포기해야 빨리 끝나요. 절벽이. 빨리 내려놔야 빨리 나그네임을 고백해야.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파라피데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외국인, 나그네, 여행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그네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나그네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그네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뭐 하다가 나그네 교회가 참 많대요. 나그네 교회라는 교회가 이름이 나그네 교회예요. 참 좋더라고요. 나그네 교회. 그러니까 쭉 뜨더라고요. 나그네 교회들이. 저는 그분들이 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정말 그 교회 다니면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물론 빛과 소금 교회지만 나그네 같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나그네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절벽 끝에 서 있는 인생이에요.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여러분 막상 그 배 타고 다가 풍랑 만나보세요. 짐 다 던지라 그러면 아이패드, 컴퓨터 뭐 다 던져요. 뭐가 필요해? 뭐가? 다 던지는 걸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학교 때 칼든 강도를 만나는데 제 지금 뭐 얘기하더라니까요. 저 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 끝낸다니까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내 절벽 끝에 있는 인생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꾸 이렇게 세우시는 의미가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 그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김명삼 목사님 간증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저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되게 감격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 끝에 세우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벼랑 끝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시는가? 아직 저는 100% 여러분에게 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답해 주실 거예요. 그 답을 찾아가시다가 진짜 나그네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